계속해서 우리가 소유의 문제, 탐심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은 정말로 행복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당신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사실 6장까지는 5장 19절에서 주신 말씀이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주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장 19절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수고 가운데서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수고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저 말씀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 누릴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수고하는 것도 결단코 열매로 얻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진정한 행복, 특별히 소유와 그 다음에 그 소유를 누리게 되는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미리 답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탁월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온 열방으로부터 평화를 얻게 하셨을 때 진짜 솔로몬은 이름값 이 샬롬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데려오고 그 여인들과 더불어 악을 행하면서 인간적으로 누렸던 평화, 다른 국가와 전쟁 없이 지내는 것이 무익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실패는 다른 데 있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부터 그의 인생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물어보거든요. 첫 번째, 당신의 행복은 소유에 있습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당신의 행복이 그래요, 소유도 있고 그 다음에 100명의 자식을 낳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 100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낳을 만큼 낳았대요. 어제 제가 잠시 누구에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나라에 6명의 부인을 통해서 자손이 200 몇십 명, 지금 현재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가 200 몇십 명 이루는 것이 세상에 이런 일인가에 나왔다고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소유도 있고 그 다음에 100명의 자식도 있어요. 100명이 아니라 많은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은유적인 수유입니다. 그렇게 100명의 자식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은 결코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장 19절을 염두에 두시고 6장 2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기까지만요. 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속으로 바라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재물과 부요와, 여기 부요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조금 우리말 번역이 미약해요. 어떻게 번역을 하셔야 되냐면 돈과 풍요로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외적으로 모든 것이 아주 넉넉한 상태, 그것이 부요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존귀 여김을 받았어요. 명성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그 사람을 존귀합니다. 그렇게 존귀를 누가 주셨다고요? 5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따라 나오죠. 자,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역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고로움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수고한 가운데 모든 풍요롭게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역시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각 나라를 지배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람도, 암몬도, 블레셋도 다 다스리게 하였어요.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이방 나라에게 돌려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본문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반절에 쓰여져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솔로몬이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솔로몬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물질과 풍요로움과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저 말씀이 어디에 똑같은 단어로 나오냐면 역대하 1장 12절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모든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돈도 명예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지는 않았다. 자기 자신은 누렸어요, 사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자식들에 가서 그 자기가 누렸던 모든 풍요로움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5장 19절과 저 6장 2절의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정반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5장 19절에서는요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수고로움 가운데서도 즐겁게 하셨지만 6장 2절에서는 모든 주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구절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이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지금 내가 싸놓고 이거 어디다 쓸까 걱정하는 것들이요 다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져갈 것을 주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나요? 행복이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행복이 선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계속 제가 오늘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 진짜 불행하다. 내가 존귀도 있고 풍요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불행하다. 그 불행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서 기자를 솔로몬으로 생각을 하시고 솔로몬이 앞으로 일어날 일, 자기 자신의 인생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자식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예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초반기의 인생과 후반기의 인생이, 솔로몬의 후반기의 인생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굉장히 나중에 나이 먹어서 전도서를 절로 나중에 썼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후회하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부족한 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자기 자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나는 모든 것 다 가졌어요. 누려봤어요.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 자식들 간에, 내 자식들에 대해 가서 자녀들이 다툰다거나 나라가 쪼개지고, 솔로몬의 입장대로요, 그 많던 재산들이 다 이방인에게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흔한 말로 어떻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고요. 솔로몬의 마음이, 6장 1절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꼭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사람이, 네가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영혼의 만족함, 부족함이 없었던 그 상태를 가지고 똑같이 고민했던 사람이 신약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예요. 풍년 들어서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어디에다 이 풍성한 소출을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열매를 추수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 곳간을 새로 짓자. 그리고 그곳에다 내가 지금까지 거두은 이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쌓아두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참 웃겨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의 첫 번째 착오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영혼이 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물질의 풍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착각 중에 착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첫 번째 인생의 오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오판은 영혼의 만족을 물질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영혼을 향하여 쓰여지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 해 동안,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해. 여러 해가 과연 몇 년이어야 여러 해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 해 그러면 몇 년 동안 살고 싶으세요?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한번 옛날에 여쭤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 몇 세까지 사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세까지만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다시 여쭤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 지금도 70세까지 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70세는 아니겠지요? 하루도 장담하지 못하고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여러 해를 계산하고 있어요. 마치 하루살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함께 재밌게 놀다가 저녁 때, 야, 내일 보자. 그것과 똑같은 거죠. 하루살이는 그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내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핵심이 바로 오늘 전도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전도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절대로 세상의 소유와 물질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영혼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질과 소유와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장수와 무병장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조금 더 재산을 원하는 만큼 불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주님이 착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네 영혼의 문제를 어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나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신약의 용어로 빠르게 결론을 맺을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스톱.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물질을 가지고 내일 일도 장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물질을 쓰고 쌓아놓고 물질을 굴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절대로 미련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왜냐하면 나름대로 통장이 넉넉하거든요. 주식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어서 처분하면 어떻게든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 줄 아십니까? 그거 여러분 죽자마자 끝났어요. 솔로몬이 걱정한 대로. 솔로몬의 재산은 기네스북에 오늘날까지 올라 있어요. 그 많은 재산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죠. 자, 시작. 왜 그런지 오늘 밤에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준비한 것이 누구에게요? 솔로몬은 다른 사람의 이방 나라 사람에게 갈 것이다. 이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기자에게는 그거 너 누구것이 될 것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답은 무엇이냐,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것만은 안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아가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때 소유도 빛이 나는 거고 존귀도 영화로운 것이죠. 하나님 제껴놓고 세상에서 영예를 얻겠다고 풍요를 얻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으라고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재물의 소유가 결단코 우리 영혼의 즐거움, 만족으로 연결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지고 세상 것은 많음을 느꼈던 솔로몬이 느끼는 것은요, 마음에 무거운 근심이었고 한 가지 염려하는 불행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서는 불행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끔 하시는 것, 얻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하여 행복을,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손에 있는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 준비를 오늘 이 시간에 이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듣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을 해야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주님이 수고로움 가운데서 주시는 것도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지금 2주 전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어떤 거죠? 우리 마음의 탐심의 문제이거든요. 욕심의 문제예요. 아, 저 집사는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내 친구 누구는 어디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가도 어디로 가냐면 물질로 가요. 세상으로 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이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탐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탐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탐심이 거룩한 탐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하늘의 상급에 대한 면류관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사랑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요, 하나도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서다, 주 안에서 서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빌립보서 1장에서도 그 말이 나오거든요. 서다. 그런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땅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 서다라고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서 어떤 주석가가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땅의 것만 추구하냐면 그 사람이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 있으면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넘어져 있으면 땅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땅에 속한 것만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도 주 안에서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서 있으면 시야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욕심에 탐심에 넘어져 있으면 절대로 하늘이 안 보인다니까요. 면류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저 사람 못 쫓아가면 나 불행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만큼 내 나이 때 이 정도 소유하지 못하고 이 정도 누리지 못하면 진짜 인생 루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송하지만 열등의식도 비하도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패망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탐심을 품었던 아담과 하와. 여리고성 전투 때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한 여리고성의 재물을 신할산 외투까지 금덩어리를 탐냈던 아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자손들까지 다 몰살하고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또 엘리사의 곁에서 시종들던 이 게하시를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에게 전리품, 그 가져온 그 선물에 눈이 멀어서 그것 가지려고 탐욕 부렸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둥병자로 살다가 생이 끝났습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더 들여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 혹은 내 인생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탐심이 발동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것 다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그것 안에서 마음껏 네가 어떻게 수고하든지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9, 10, 11 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은요,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미래가 걱정될 때마다 하나님, 내 미래는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탐심, 그 탐심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재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완벽하게 건축이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또 내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부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시각이 달라져서 하나님, 저 돈이 누구에게 갈까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왜 전도서와 누가복음을 읽어드렸는지를 깊이 생각해 하세요. 그 사람 그거 못 가지고 가요. 잠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닐 것 같습니까? 잠시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소가 깨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행복의 관점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산과 장수에 있다. 많이 이 자손을 누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완벽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유도 많아요. 많은 자식을 두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래까지 살아요. 장수까지 해요. 정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절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만요? 영혼이 결코 행복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영혼을 걱정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소유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는 거 부러워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부러워해야 되고요. 하늘에 상급 쌓는 거 부러워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누리고 살아가야 그것이 행복인 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바꾸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했던 후손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낙담을 하죠. 하나님께 이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는요, 가로 열고 닫고.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한 말은 아니에요. 안 주셔도 돼요. 엘리멜렉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죠. 왜 그랬을까요? 상속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재난 중에 큰 재난이에요. 가장 불행한 것이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정서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 못 낳으면 굉장히 불행한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시절에 그러지 않았나요? 뭔 소리요? 나는 떳떳이 살았어. 아니, 축하드립니다. 떳떳이 살아한 거.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다 가지고 나니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결국 사라 때문에 이스마엘 만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근데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이 재물을 가지면은요, 그 재물을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거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없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루 먹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벌어서 한 끼, 두 끼, 세 끼 해결하는 사람이 내일 걱정, 이거 누구에게 물려줄 걱정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재물만 있으면 족할 것 같은데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을 상속할 상속자가 없는 부자와 상속자에게 재물을 넘겨줘야 하는 가장 큰 부당함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상속자가 없는 부자에 대해서는 5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5장 13절과 14절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속자에게 재물을 넘겨줘야 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2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18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에 대한 욕심이 있어도, 그 상속자가 생겨도 그 다음부터 욕심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원하는 거 다 주어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절을 띄워놔 주세요. 전도자는 다산과 장수를 다 소유하고도 행복함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후반부는 조금 어려워요. 우리말 성경이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무엇이요? 영혼이. 거듭 제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식과 물질과 자기가 누리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특별히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자식이 그렇게 많은데도 안장되지 못한다, 이게 문제예요. 왜 안장되지 못할까요? 안장되지 못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열조에게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를 매장해 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100명이나 넘는 자식들이 자기가 남겨놓은 재물 때문에 서로 틀어져 버린 거예요. 저 그런 경우 봤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많이 그래도 몇십억 남기시고 가신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똑같이 나눠달라고 하는 그 재산의 욕심 때문에 다투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장례식이 슬픔 가운데서 아버지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슬퍼하는 장례식이었습니까? 장례식이었겠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장례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식을 100명이나 낳으며 장수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매장해 주지 않는다.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무엇을 남겼기 때문에 그러죠? 자식들을 남길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다 재물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예로 말씀을 드리지만 서양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재물 남겨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자신의 힘으로 대학교 가야 돼요. 몇 가정 빼놓고는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 자기 자식들에게 안 줘요. 다 사유에 대부분 환원합니다. 재산이 자기 자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꼭 남겨줘야 되고 내가 모든 것 하나에서 열까지 자식들에게 다 해줘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식들과 그 다음에 자신의 미래를 위한답시고 물질을 사용했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 자식에게 그거 물려줘도 소용이 없다? 재물을 쌓아도 소용이 없다. 네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수고하고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제가 짐작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어요. 아멘 하기 싫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그렇다니까요. 누가 자식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요. 거기에다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생명이 낙태된 생명이에요.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낙태된 생명보다 못하대요. 낙태된 생명은 차라리 안식이라도 누리지. 그런데 부자로 살고 자식 놔두고 마지막에 매장할 사람도 없는 그 인생은 차라리 이 땅에 나오지 못한 낙태된 자들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비교해주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최고로 불행한 사람과 그렇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식들도 가지고 장수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우리 90, 11 여전도 회원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 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아직 내 자식에게 줘야 될 것 많고 나 조금 더 모아서 진짜 조금 더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물질을 써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해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차라리 불행하게 이 세상을 안 보고 죽은 생명이 훨씬 더 안식,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재산에다가 자식에다가 투자한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냥 거짓말로라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에게 투자하세요. 마지막 6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행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천년의 갑절을 사십시오. 100명 다산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천년이면은요 자손 천대, 그러면 성경에서 영원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영원의 두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 얼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권력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일찍 죽고 싶어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틀렸습니다. 제 설교가. 왜 틀렸냐면, 아니 그렇게 부자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그냥 그래도 저는 오래는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으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이 정도도 만족하니까 올해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과격해? 여러분,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든 말씀이겠다. 나에게도 힘든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축복받는 거 진짜 맞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11조만 하여도 축복받더라. 제가 목표의 통계예요. 통계. 이건 통계는 과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제가 고난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못 봤어요. 축복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요, 어려울 때는요 자전거 타고 교회로 그렇게 오시던 분이 기도하러 매 순간 오시고 그래요. 나중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축복을 받게 되면은요 더 잘 섬길 것 같으죠? 안 되더라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영혼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부디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사실 어렵죠. 이대로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에다 투자하시면서 이 땅에서 행복을 찾으시려고 소유하면 정말로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의 경험상으로, 예? 정말로 새집 장만해서 이사 가면 그 행복이 1년 가던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50억 재산 모았어요. 너무 조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할까 봐 100억 정도 모았어요. 행복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200억 가진 사람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끝없는 탐심을 경계하면서 너 지금 있는 것 만족해라, 자족해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 수고하게 하셨느냐? 그거 감사해라. 그거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성공하게 될 때 인생은 행복한 거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부디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영원한 저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하늘의 상급
완전히 받아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